우리 박미선 집사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본가뿐만 아니고 친정 집에서까지 영적인 귀한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어요. 그리고 우리 박미선 권사님 너무 애쓰셨어요. 너무 멋지게 사셨어요. 정말 장한 어머니세요. 남은 생애를 정말 우리는 흥분되는 마음으로 지켜볼 겁니다. 기대할 겁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딸 이여정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솔로몬은 아마 제 생각에 처음에는 그냥 이 세상이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형통하고 재미있는 곳으로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 20살쯤 되었을 무렵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응답을 주셨어요. 지혜, 명철, 총명, 부귀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예루살렘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근데 그런 솔로몬이 시편 127편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단판할 때가 있다 그 얘기를 씁니다. 성문 앞에서 원수와 단판할 때가 온다 그 얘기를 씁니다. 그리고 그가 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이 전도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이 마지막 단락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성문 앞에서 원수와 단판을 할 때가 온다.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죄가 있기는 무슨 죄가 있어. 결핍이 죄지. 배우지 못해서 그렇고 가난해서 그렇지. 본바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죄가 무슨 죄가 있어. 이 세상에 악이 있어? 이 세상에는 악이 없지. 무슨 악령이 있고 귀신이 있어. 무슨 사탄 마귀가 있어. 그런 건 없는 거야. 그건 에피소드야. 우리 인생을 흥미롭게 하기 위한 에피소드야. 죄가 어디 있으며 악이 어디 있으며 악령과 귀신이 어디 있으며 사탄 마귀가 어디 있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라도 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는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전서 마지막 총결론입니다. 결론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물론 우리 박 권사님처럼 일찍 이런 어려움을 당한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여기 동일한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외는 없다는 뜻입니다. 성문 앞에서 원수와 담판을 할 때가 옵니다.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올 때가 옵니다. 그래서 9절, 너희 형제들도, 다른 영어 성경에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고난 없이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같은 시험 다 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여기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하고 사탄 마귀하고 이 관계를 좋게 하면 되지, 잘 지내면 되지, 트러블 없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반역한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쫓겨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땅, 바다, 우리가 살아가는,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든지 이 사탄 마귀로 말미암은 시험과 공격이 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인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냥 내 소중한 아들, 딸들의 마음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버리는 겁니다. 내 남편, 아내의 마음속에다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내 가족들에게, 심지어 교회에도 막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 가라지를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가려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원수가 와서 이 가라지를 뿌렸구나.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목적은 분명한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 그냥 이 미혹의 영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재미로, 호기심으로 딱 한 번만 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그 덫에 걸려들게 만듭니다. 그 그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귀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늘 지금도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이 마귀의 선악위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의미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와의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마귀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도둑이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혈육을 입고 이렇게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처럼 혈육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죽음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해방시키시려고 친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래서 근신하라고, 깨어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이 소중한 간증을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박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시험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 이 하늘 아래 이 땅에는 어디든지 땅 끝에 가도 가장 깊은 심연 물속에 들어가도 다 거기는 시험이 있고 원수와의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 성문에서 원수와 단판을 지을 때 패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마귀는 아주 강교한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도둑입니다. 살인자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 지능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세계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도둑질해가고 나의 생명과 영혼까지 멸하려고 덤비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거룩한 성문 앞에서 원수와 담판을 우리는 해야 할 거고, 그다음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잠들어 있으면 안 되고 근신하고 깨어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시련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잠을 깨우시기 위해서, 깨어있게 만드시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2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원수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내가 뭐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내가 회유를 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영적인 피조물 중에 가장 지능이 높고 가장 아름답고 재주가 너무너무 많아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과 비교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란 반역을 일으켰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사탄 마귀, 용, 옛뱀, 사탄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쳐넣을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 왕국 후에 잠시 풀려나는데 사탄 마귀는 1000년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0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사악하고, 여전히 살기로 등등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죽이고, 그래서 풀려나자마자 다 선동하죠. 모든 순진한 백성들 다 선동해가지고 반역하고 대적하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언제 끝나는가? 이 백보좌 심판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는 풀려나올 수 없는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지옥 형벌에 처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가 있는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둘째 사망, 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럼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그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내가 이 베드로 전서도 역시,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펴보십시오. 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이방 세계에게 쓰는 편지 아니고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1절 마지막에 말했는데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순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누구의 공격이 있는가? 대적,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도서 5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우다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10절에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 권사님 간증해 주셨지만 이 사탄 마귀와 붙었을 때는 이제 죽었구나.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이제 망했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사탄 마귀와 붙어서 우리가 싸울 때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여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랬습니다. 이걸 막 평생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은 우리가 쓰러지죠. 지쳐서 감당을 못해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다 예비하셔요. 그래서 그 고난을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열흘 동안 너희가 박해받을 거다. 감옥 가기도 하고. 열흘 동안이라고 했어요. 잠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무덤 속에 며칠 계셨어요? 3일 계셨어요. 3일. 그게 잠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십자가 위에 몇 시간 계셨나? 6시간 계셨어요. 그게 잠깐이에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사랑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영적인 어미가 되게 하시며 우리 친정 식구들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확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는가? 하늘에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은 사랑이셔요.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셔요. 그런 시련이 아니었다면 황섭이가 대한항공의 프로 수영선수가 될 수가 있었겠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11절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큰 권세와 능력이 변함없이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역사하겠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의 권능 속으로 나를 주님이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와의 이 치열한 전쟁을 하는 동안에 그 고난 속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뭐 모두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미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시편 127편 4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오늘 낮에 제가 젊은 자라고 하는 의미 말씀드렸어요. 정말 겸손과 순종의 성품을 가진 그런 젊은 자, 그런 사람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장사 중에 장사이신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화살 같다.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이 거룩한 성문 앞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그 옆에 천사도 있고 사탄 마귀도 있을 때 항섭이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세운 딸 얘기하고 내가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화살 같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화살 같은 자녀를 양육한 사람들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을 할 때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부지런히 강론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자녀는 둘이 있죠. 내가 어머니가 돼서 직접 낳은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영적인 자녀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진리로 잘 양육해내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순교를 목전에 두고 그를 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라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줄 거라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 1장 13절 붙어 있는 말씀 보면 나도 내 장막을 벗어야 할 순간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렇지만 내가 힘써서 순례자인 그들에게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일깨우고 싶다고. 그래서 이거를 쓰고 있다고. 우리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의 영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호세아서를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너무 그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했고 그래서 3남매가 태어났는데
이게 누구의 자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미. 그런데 이 호세아가 주님의 권능에 탁 붙들리니까 결국은 다시 세워요. 그 음란한 고매를 다시 세우고 음란한 자식들을 다시 세워서 선지자의 가정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음란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그렇게도 음란한 이스라엘을 결국 구원해내실 것인가에 대한 그 놀라운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능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중보, 교양과 훈계로 잘 자라난 우리의 자손들이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아서 이 땅에 주의 뜻을 펼쳐나가고 주님의 통치를 세워가는 일에 호세아와 같이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위한 고난 말고 이 욥의 고난처럼 사탄 마귀와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하다 받는 고난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런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지체들 가운데서 이렇게 마귀와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절대 그냥 외면한다든지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14절 말씀 돌아봐야 합니다. 힘들 때 돌아봐 주십시오.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어려움 당한 형제 자매들을 우리 박 권사님 같은 분이 찾아가서 나를 보라. 하늘에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서 망을 들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힘을 내시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그 사람도 우리 권사님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권능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겁니다. 그런 이그젠플이, 그런 본보기가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겁니다. 아들, 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들이 살아가다가 힘들어할 때 어머니가 사탄 마귀의 시험 욥처럼 만나서 힘들었던 순간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더니 하늘에 계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셨다. 힘을 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도우실 거다. 이런 영적인 격려와 지지와 도움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장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잠깐 고난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더 위대하게 하시고 더 충만한 은혜와 평강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사탄 마귀와의 하나님 담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해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절대로 사탄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아니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각 가정에게, 자자 손손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